잘 지내셨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박수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 늘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희 제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제가 산 재물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이기에 저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산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31살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재롱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고등부했던 친구들이 벌써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또 아이들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텐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가사는 이렇죠.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찬송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바로 천국에서 빛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인생,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아닐까,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보면, 이 복음성에 보면 조금 더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몰라줘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나의 섬김과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 부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동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그 주님의 뇌리에 남아서 이것이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죽게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주님 오셨을 때 열심히 분주하고 음식을 준비했던 그 마르다의 동생, 바로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마리아가 했던 그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것이 왜 기억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면 오히려 야단맞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를 기억하여 이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의 헌신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극찬하시면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당시 사회 정황상 이 나병은 그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마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한 여인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예수님 머리에 모든 전부를 다 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내가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옥합을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여인의 그 두 렙돈,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어치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값진 향유인데,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끼워서 부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예수님 머리를 적시고 이 옥합은, 향유는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들이, 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노한 것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그 사람들은 허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그 뜻깊은 사랑과 그 헌신을 허비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것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인데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5,000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은요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돈으로 계산해보면 일당이 한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단순히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g 한 근이잖아요. 그 600g에 4,500만 원, 정말 비싼 그런 향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00만 원은 지금도 매우 큰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4,500만 원을 모으려면 상당한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 여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거의 좀 죄송합니다만 물건 취급을 받는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모았다는 것은 아마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그런 돈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전문직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도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면 잔치집에 가서 무엇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아마 그것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평생 동안 모았던 그 금액을 내가 예수님께 단번에 다 부어 드렸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 분명 자기 죽은 오빠를 살렸던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감사와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은 자기네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강렬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내가 은혜 받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은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최소한의 얼마로 내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드리냐,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향유 한 옥합,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극적이고 감격적인 신앙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바로 허비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들은 없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 마리아와 같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가장 귀한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사부 요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기회에 있을 때 행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되지 아무 때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즉 너희들은 어느 때든 아무 때든 그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감동은 삭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향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포착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정작 그들과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은 그 헌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참 분주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그런 여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앉아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다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욕심 있는 영적 욕심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말해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마 그의 동네 베다니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바로 이 마리아가 직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감은 정말 정확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님인데 거짓말을 못합니다. 감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도 그런 감으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 예상대로 예수님은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헌신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녀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헌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 자신의 이런 행위가 그런 의미가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무 위대한 사건으로 이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레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가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그런데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장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한 주님의 헌신의 행위가 우리도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업을 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헌신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헌신, 주님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행동, 작은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부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헌신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때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며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